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시인 한 분을 좀 소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중심 줄거리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이 쓴 시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지요. 희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희망. 어두운 땅 속에 묻히면 황금이 되어 불같은 손을 기다리고, 너의 희망 깜깜한 하늘에 갇히면 별이 되어 먼 언덕 위에서 빛난다. 너의 희망 아득한 바다에 뜨면 수평선의 기적이 되어 먼 나라를 저어가고, 너의 희망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의 사랑으로 맞아 뜨거운 입술이 된다. 빵 없는 땅에서도 배고프지 않은, 물 없는 바다에서도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희망. 온 세상에 불이 꺼져 캄캄할 때에도, 내가 찾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끝으로 희망에서 불을 붙여온다. 여러분, 오늘 시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분은 김현승 씨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제주도에서 했고 광주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소년 시절을 제주도하고 광주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를 나와서 1934년도에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는 조선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살이 넘어서게 될 때에 깊은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을 갖게 된 데는 내 50여 평생의 교회 생활의 체험이 나를 보증해주고 있다. 그 어느 사회 못지않게 음흉스러운 교인들의 심리, 실상은 권력 의지에 지나지 않는 권위의식, 그리고 질투, 그 중상과 거짓, 맑은 마음으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교회 내부에 가득한 물질주의, 주도권 싸움, 또 거기에서 생긴 각종 부조리, 나 자신도 거기에서 장로가 되었지만 교회의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거짓됨과 위선됨은 교회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졌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이제 나는 나의 존재를 규정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현승 시인의 경험은 과거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다 아실 겁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200만 명은 족기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목회자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가톨릭으로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앞날을 과연 기약할 수 있을까?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16년 성령 강림절을 맞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성령 강림절을 맞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성령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은 결핍한 상황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앞길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유력한 관계망도 작동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능력이나 혹은 특정한 은사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 이걸로 성령을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는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성령님은 외부적인 은사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데를 보면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사사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초인적인 능력과 엄청난 일들을 수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촉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가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다른 보혜사,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요,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히라바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다 풀게 될 것 같으면은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절 이름이 나와요. 절 이름. 그래?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가리키면서 여기 보세요, 보혜사가 있잖아요. 보혜사. 여러분, 여기에서 보혜사는 절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입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힘들고 어려운가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나를 도울 자, 나를 응원해 줄 자, 나를 격려하는 자,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은요, 더 깊은 의미가 성경에서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돕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을 살펴보면은 이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갓난 어린아이들 말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큰 스승, 큰 성인이라고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그 다음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혹은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는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게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예?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나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나는 정말 거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사시는구나. 저분에게서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저 사람은 지금 제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나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잘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권사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핍한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성령은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성령 강림절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6절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핍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이, 부족함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사건에는 항상 결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김현승 시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김현승 시인은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과 강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의 글을 읽고 그의 강연을 듣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떠했을까요? 열광을 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저분의 이야기 정말 들을 만하네. 교회를 봐.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봐?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어지러움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맞아. 이러면서 김현승 시인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1974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한 제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썼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주례를 마치고 그가 걸어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사경을 헤면서 혼수 상태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사경을 헤매이는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뿌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만났습니다. 그 손길 앞에서 김현승 시인은 거꾸러졌고 깊은 고독 속에서 영혼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는 놀랍게도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무지와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에 나간 날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지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익히 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생명이 영원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현승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깨어나 새 생명을 얻고 지은 대표적인 시가 바로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1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는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생명의 사건에는 항상 결핍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힘이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결핍투성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결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비고비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이 나 중심성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결코 나에게 오시지를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